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말씀.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뭐라고 설교했다고 그랬죠? 회개라는 오늘 나오고, 자, 예수님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이 큰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 그 뒷부분에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베드로의 설교의 후반부의 말씀과 4장 첫 부분에 나오는 그 일어난 일들을 그 배경으로 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자,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아까도 사모님한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모님, 전도하자 그러면 먼저 기쁜 마음이 먼저 들어요? 부담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 왜 부담스러워요? 전도하자고 하는데.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어렵지만 선포해야 됩니다. 좀 껄끄럽고 아니면 좀 어려운 주제들이 좀 있는데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 또 목회자들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헌금이에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에 관한 설교를 좀 강하게 하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에 대한 설교,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헌금에 대한 설교하지 마시고 헌금 강조하지 마시고 전도하자고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헌금에 대한 설교도. 근데 왜 싫어하느냐? 무조건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헌금의 개념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회를 위한 헌금, 또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왜 부담스럽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예전에 목사님이 부목사를 했던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할 때에 기쁜 마음을 했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이거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열정이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도에 대한 설교를 부담스러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싫어하게 되었을까? 왜 이 전도라는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이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려내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전도의 목적이 복음 증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에 맞추어져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긁어 모을 수 있을까, 이거에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하게 돼요. 막 어거지로 사람들 붙들어다가 친한 사람들한테 한 번만 교회 와줘 막 통사정을 하고, 이게 전도일까요? 이게 사람 동원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무슨 막 총동원주의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교회 안에 바글바글 만들면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주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썰물처럼 싹 또 빠져나가요. 이런 전도 프로그램. 그래서 막 무슨 전도왕이니 뭐니 전도해서 시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교회 재정을 그렇게 씁니다. 그래놓고 헌금하래요. 그러면 헌금하는 사람들이, 생각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나 하는 자괴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헌금의 주 목적이 뭐예요? 선교와 구제예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성장시키겠다고 온갖 이상한 프로그램 돌리면서 정말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사람에게 가장 많이 전도한다. 뭐 1년에 100명, 200명. 그래서 자기는 전도왕이 됐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분에 넘치는 상품, 막 TV, 냉장고, 막 심지어는 차까지, 자동차까지 막 선물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금까지 줍니다. 돈을 줘요. 전도 많이 했다고. 이게 상식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전도의 방법이라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공격적으로 나가서 전도해서 방법이야 어쨌든, 과정이야 어떻든 그냥 교회에 사람만 차고 넘치면 된다는 식의 이 전도 방법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선택했던 전도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전도 방법이 다 있어요. 무슨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이 뭔지 알아요? 뭐 이거를 만든 분의 의도는 순수했을지 모르지만 변질됐죠 많이. 뭐예요? 한 번 불면 안 논다. 무슨 개새끼예요? 한 번 불면 안 놓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리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정말 괜히 주눅이 들거나 부담스러운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왕도 되고 상품도 받는데 나는 뭐지? 사람들도 제대로 데려오지도 못하고 괜히 주눅 들게 만들어요. 잘하는 사람은 상품에 눈이 멀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은 비교돼가지고 주눅 들게 만들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전도 방법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먼저 기쁨으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죽어가는 이 지역에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교회로 인도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하자고 하네. 나는 또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나, 안 데리고 오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구역장 눈치 보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 할 말은 많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 성장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면 당연히 교회 성장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전도의 목적이 복음 증거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자본주의와 급속 성장주의에서 이 교회조차도 물들어서 풍요로워지고 수가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 교회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회의 기조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 이 공식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요. 작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안 계세요? 큰 교회만 하나님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금 개척을 해서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본질과 전도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을 쫓아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기성교회를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성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를,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에 겨워서 목사님이 다른 기성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했다면
참 더 힘들 것 같아서 개척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에너지를, 쓸데없이 쓰는 그 에너지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물들어져 있던 성도들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고 이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시작해보자, 바른 교회 방향을, 모델을 제시해보자 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수가 모여 있지만 우리 교인 성도들, 진흙위의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대로 전도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과정이야 엉망진창이든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성경적인 가치가 훼손이 되든지 말든지 사람만 많이 동원되면 그것에 고무되어서 잘하고 있다고, 우린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 지금의 이 기조 자체가 참 문제입니다. 참 서두에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좀 다운됐는데, 전도할 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또 이런 바른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런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전도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기존의 그런 전도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했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비난이에요. 그 사람들을 흠잡고 흠뜯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또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전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다른 또 말씀이 오늘 본문 말고 또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됐던 간에 뭐가 중심이 돼야 되고 뭐가 근본이 돼야 될까요? 기본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본, 근본은, 그 핵심은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설교했잖아요. 그죠? 설교한 그 내용. 자, 서두에는 큰 능력이 나타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달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얘기했죠. 니들이 죽인 예수가 이 큰 능력을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좀 반감도 들 수 있고 찔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 중반쯤 가서 좀 그들을 달랩니다. 어떻게 달래냐?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줘. 니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우리 교회 와봐, 선물 많아, 이걸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한번 오면 내가 밥 사줄게,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선물 좋은 거 준비돼서 이거 줄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 동원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명확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너희들도 회개하면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될 몫인가요? 아니, 그건 그들의 몫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그냥 이 핵심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짜고짜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나랑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친분 관계도 없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바르게 복음이 증거가 될까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응?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거기에 좀 성질 있는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중요해요. 뭐냐? 처음 만난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막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외치라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수예요. 대부분은 교회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심지어는 저 오지 산골에도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그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라도 그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없다라고 장담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땅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뭐 주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막 모르는 사람한테 막 붙들고, 지나간 사람 붙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막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현대인들이 짜증나는 일 하나가 더 보태지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왜 쫓아다니면서 막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자,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것, 길거리에서 외치고 전도하는 것, 그건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 말이 좀 어려워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아프리카 오지나 저쪽 남미 이런 쪽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도 돼요. 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 진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한테는 선포해야 돼요. 왜? 그것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들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한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도하듯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바르고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먼저 우리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떡집 할머니 불교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은 기독교 목사잖아요. 사실 종교가 다르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내가 목사라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부처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 믿어,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다짜고짜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목회자나 그 성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 일말의 가능성조차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인격도 좋고 저렇게 나눌 줄도 알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뭐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러면 그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나는 오늘도 뭐 100명한테 전도했어 그러면서 막 전도지 100명 200명 나눠줬어. 그게 전도가,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사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겁니다. 나는 개차반처럼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막 정말 이상하게 살면서 나가가지고 아유 저거는 교회 다니는 게 뭐 저렇게 살,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가갖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나랑 교회 갑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나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그게 내가 잘못 살면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론 신앙은 도덕과 윤리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를 사는 거지만 최소한 상식이 통하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인격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난 교회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이러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게 전도가 안 돼요. 먼저 전도의 원칙, 중요한 원칙 한 가지, 뭐라고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이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바탕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전도에서는. 자, 그런 준비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비록 속도는 느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공격적으로 막 사람들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그런 건 빨라요.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는 느릴지는 몰라도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합당한 전도의 방법이고 또 성경적인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혹시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열심히 노방전도 하는데 왜 나를 폄하하나, 사실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 곳에서는 하십시오. 하시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빨리 성장하겠다는 욕심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소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아니, 안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 성도들이죠. 그죠?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감을 심고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간 한국교회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자행했던 온갖 전도의 방법들을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하고 성경적인 방법을 찾고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방법에 대한 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새롭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돼서 범심론이 유행을 해요. 심지어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어렵죠? 설명해야 되게 잘 들어보세요. 신은 하나예요. 궁극적인 신은 절대자는 하나예요. 그런데 다만 기독교가 니네가 부르는 그 신은 하나님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부처고 이슬람이 말하는 그 신은 알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왜 기독교 니들만 그렇게 배타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공격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다. 왜 니네만 진리라고 얘기하냐? 그럼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듣고 보니 그러네. 우리가 너무 편협했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물론 그들이 당장에 지금 내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들과 동조하고 그것을 타협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타협해서 안 돼요. 때로는 전도 대상자가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보이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마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타협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했다고 같이 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욕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거지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도 그렇다면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를 욕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막 죽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복음만 선포하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진리만 선포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피하세요. 내가 어떻게든 말로 이겨보겠다고 논쟁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자, 내가 할 것은 하고 내 권한밖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힘든 그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롭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자 제사장 배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배 아팠을까요? 그렇죠. 싫은 사람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배가 아프고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잡아 가뒀죠. 죄가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가진 권한과 힘으로 억지로 베드로를 잡아 가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떻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튿날까지 잡아 가뒀는데 오늘 4장 4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목사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어느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작은 곳에서 이제는 좀 더 성장해서 바르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복음에 맞춰야 되는 거죠. 복음에 맞추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더 이상 신앙 공동체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할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전도에 힘쓰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오랜 시간 깊이 있게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는, 핵심은 우리가 타협하고 바꿀 수 없지만 이 시대에 맞는 필요한 전도의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전도라는 이름으로 행하였던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무엇보다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5,000이나 더해지는 초대교회 역사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역사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너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한 시간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이 쓰이는 그 모든 곳에 바르고 합당하게 쓰여지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 위에도 또 우리 주님의 길을 돕기 위하여 많은 선교에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온가족 성경 쓰기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한 주간 하고 2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아산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치시고 그 뒤에 해당 날짜를 검색하셔야 위에 표시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삶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바르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며 전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